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미사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봉헌하게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송년 미사는 한국에서는 밤 11시 하거든요. 끝나면 딱 12시 새해를 맞이하니까 우리 본당 여기서 11시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8시 하고 집에 가셔서 송년을 오붓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어제 새벽 2시 반경에 하느님께서 우리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을 당신 나라로 불러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너무 일찍 하느님께서 불러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3시 반쯤에 하느님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또 하느님 나라로 불러가셨다는 소식을 연달아서 들으니까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거지만 또 베네딕토 교황님은 너무 일찍 불러가시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연세가 거의 100수 가까이 사셨으니까 충분히 사셨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 한구석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제가 태어나서 교황님을 직접 본 건 베네딕토 교황님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보로 2세 교황님은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어요. TV로만 뵀었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제가 로마 유학을 가니까 그때 거기 계시더라고요. 매주 봤어요. 그냥 매주. 왜냐하면 제가 학교가 바티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가는 길에 교황님이 보여요. 저쯤에. 제가 수업 마칠 때 나오면 교황님이 뭐 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뵀던 분입니다. 한 3년 정도. 근데 그때는 제가 유학 초창기였고 힘들고 정신없을 때니까 교황님이 누군지 별로 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교황님이 어느 날 사임을 발표하셨죠. 그때 제가 오늘 같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오늘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임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
저 교수님이 오늘 왜 저러지? 그냥 그랬는데 교수님이 오늘 교황님께서 사임을 하시니까 수업을 하기가 그렇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황님이 물러날 수가 있나? 그런 적이 있었나? 막 이제 혼란이 생기면서 바티칸 바로 옆이니까 바티칸을 가니까 헬기가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헬기가. 교황님이 한 번씩 헬기 타고 가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헬기가 뜨든 말든 신경 잘 썼는데 그날은 헬기가 뜨는데 거기 타고 계셨거든요. 그걸 이제 전 세계 TV가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저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아니 저분이 저렇게 지금 헬기 타고 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저분이 어디를 가시나 하고 헬기가 계속 이제 날아가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교황님 개인 별장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교황직을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의 현장에 제가 그때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한테는 그냥 좀 죄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뭔가 제가 기도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고 하필 제가 한참 힘들 때 저분이 교황을 하는 바람, 물론 저보다 훨씬 힘드셨겠지만 별로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따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 한구석이 늘 그랬는데 오늘 이제 완전히 하느님 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도 베네딕토 교황님이 교황직을 얼마 못했죠. 한 8년 정도 많이 못하셨어요. 근데 그 8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힘겨운 교황직을 수행하셨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중에 이제 교황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요일에 장례미사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집전을 하신다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배우택 신부님도 장례 일정을 보니까 목요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장례미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함께 두 분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미사를 함께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생각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도 이루어졌을 수 있고 또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를 헤아려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순간에 곧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죠.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조금 혹은 많이 지난 뒤에 우리가 다시 그 일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묵상할 때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좋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사건들이며 표징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은 내가 계획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을 보면 또 이런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코벨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코벨렛의 이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끝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느님과 상관없이 오직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여정이며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여정이지만 신앙생활은 죽음을 넘어서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끝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느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한 번씩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만일에 오늘 밤에 하느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종착지는 바로 하느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 성인의 이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랑의 기준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사랑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2023년 새해에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바오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2023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미사 중에 이번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본당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